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원범입니다. 제가 박수 2번 받으려고 2번 인사한 것 같이 느껴지네요. 교회에서 보통 이렇게 이제 식사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하게 인문학 강좌 뭐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그 PPT를 띄워주시면 그 사이에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3개 구절들을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16장 3절 이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단 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아멘. 제가 그 다음에 또 뭐 몇 장 어디 읽겠습니다. 얘기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16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 신학교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제 예배 시간은 아니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가끔 그렇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16장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이 3절에서만 가지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단어를 말하라 그러면 시대의 표적입니다. 시대의 사인, 시대의 징조를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거.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왜 분별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 시대 상황이 어떤 시대 상황인지를 아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 텍스트잖아요. 텍스트. 그런데 요거와 대비되는 또 다른 중요한 단어는 컨텍스트입니다. 본문 텍스트, 그 다음에 상황 컨텍스트. 그런데 이 성경 신구약 66권도 사실은 이 안에 다 상황이 배경으로 있어요. 진공 속에, 역사의 진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 예언자 시대 또는 예수님 시대의 시대 상황, 역사적인 상황, 지리, 경제, 문화, 정치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들로서의 삶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는 생명과 죽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2개가 우리 앞에 언제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저주받고 심판받는 망하는 길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2장 37절 이 말씀은 성경 암송 구절이니까 너무도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기후 위기와 지구 윤리. 이제 제가 은퇴를 2월 달에 하면서 이 제목으로 책을 은퇴 기념집을 하나 냈는데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파트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의 시대 상황이 어떤 시대 상황인지를 이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되는 이 기후 변화랄까, 기후 위기 상황이랄까, 그 상황의 영향이 어떻게 있는지, 왜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는지, 원인이 뭐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구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이제 대답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뭐 선물을 준비를 못 해와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만은 선물은 없어도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막 벗어나는 중이잖아요. 한 2년 동안 엄청난 코로나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위기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인간이 직면한 최고의 위기 상황은 무엇일까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죠. 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코로나 위기가 있고, 작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529만 명인가 이렇게 죽었다고, 사망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600몇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통계 안 잡혀 있는 숫자까지 따지면 1,490만 명 이상이 지금 코로나로 사망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명당 한 명이 죽은 건데, 500명당. 그런데 1분당으로 따지면 한 7명 사망을 했다. 이제 이렇게 자료를 제가 작년에 봤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빈곤 위기가 있습니다. 이건 1분에 굶주려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11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제 기후 위기,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동영상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서유럽의 경우 100년 만에 폭우로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캐나다에서 폭염으로 719명 사망하고, 미국에서 116명 또는 30명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사망하고, 중국에서는 작년 홍수로 인해서 590명이 사망 실종했고, 한 6천만 명 가까이가 이제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순서대로 1번, 2번, 3번입니다. 가장 큰 위기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 하는 게 질문인데요. 자, 1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3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센스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심각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코로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건 코로나 위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류 문명이 더 이상 존속할, 이대로 가다가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 것이 모든 기구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총균쇠라고 하는 책으로 세계적인 그 베스트셀러 작가, 유명한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류의 문명은 30년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요대로 요 상태의 삶의 방식, 경제 시스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시스템을 요대로 요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30년 버티기 어렵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 이 상황을 일컬어서 한 11,000여 명 이상 되는 기구 과학자들이 작년 7월 달에 지금 인류는 기후 위기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 이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툰베리 같은 그 10몇 살 된 소녀가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을 쫙 이렇게 묶어서 기후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생존은 없습니다. 지구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이 위기에 대처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정책 결정자들이 빨리 이 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아주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학교 안가기 저항 운동이랄까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운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비상사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인도 같은 경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폭염으로 해서 여름이 오지도 않았는데 몇십 명이 이제 사망하는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온 걸 제가 들었는데, 작년 여름의 경우로 말하면 엄청나게 폭염도 심하고 폭우도 심하고 태풍, 뭐 어마어마한 대형 산불, 가뭄, 폭설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을 이제 보면서 지구 조절 시스템이 지금 붕괴 직전에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그 상황, 기후 재난 상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예, 거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류 문명이 30년 남았다고 하는 얘기가 이게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그 상황을 한겨레 신문에서 이렇게 잘 요약했는데 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기후 변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기후 변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는 심각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까 기후 위기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된다. 뭐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 기후 재앙이다, 뭐 이제 기후 재난이다 등등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극한적인 그 기상 이상 기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새로운 표준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이제 세계 기상 기구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불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맨 위에 보면 붉은색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말 불타고 있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상황을 이제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이제 동영상으로 본 내용의 사진이죠. 가뭄. 이게 지금 동시에 같이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일들인데 한쪽에서는 폭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제 가뭄이 일어나고 폭우가 이제 이렇게 쏟아져 내리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나오는 이제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죠. 2000여 년 중에 최악의 가뭄에 직면했다. 유럽의 경우. 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가뭄의 상황이 1200년 이래 가장 극심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영향이랄까 피해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전체 생물종 가운데 100만 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멸종 위기라고 지적된 100만 종은 현존하는 동식물 전체 종의 8분의 1에 해당된다고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독일의 경우 보면 28년간 날벌레가 76%가 사라지고 영국은 2년간 꿀벌이 35% 사라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상황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도 2년간 꿀벌이 42%가 사라졌는데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4년 안에 멸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꿀벌이 식량 생산의 8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꿀벌이 사라지는 건 식량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량 위기 말씀을 드렸는데 1961년 이후에 아프리카 작물 생산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3분의 1이 줄어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 가량은 매년 일부 기간 동안 심각한 물 부족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08년 이후에 이런 홍수나 폭풍으로 인해서 매년 평균 한 2천만 명 이상이 이재민에 이제 발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정신적인 또는 그 육체적인 그런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도 이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몰디브나 투발루, 나우루, 키리바시 같은 경우 이제 이게 물에 잠기고 있고 이미 여러 개의 섬들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해안가의 도시들은 언젠가는 물에 잠기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최초의 기후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가 이제 2003년도에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수단의 남쪽과 북쪽이 이제 종교가 다르면서 종교 전쟁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식량의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그래서 10년간 한 30만 명이 이제 학살되는 이제 이런 아주 끔찍한 전쟁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폭염, 대형 산불, 폭우, 가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질병에 걸리면 병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데 병명을 모르면 절대로 치료가 불가능하죠.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건데 지금 왜 이런 극한적인 이상기후 상황들이 계속 빈발하느냐? 원인이 뭐죠? 이제 이런 궁금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답이 있어요. 여기 화면에 답이 있습니다. 예? 네, 지구온난화입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산업혁명 이전에 그 기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화 과정이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산업화 과정이 이제 전개되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09도 또는 1.1도가 올라갔다 그래요. 1도가 올라갔는데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 몸에 좀 비유가 될까요? 여러분 36.5도가 이제 우리 그 신체 평균 정상적인 체온인데 만약에 36.5도가 아니라 37.5도 또는 38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오래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러니까 1도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엄청난 이제 그런 그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구 온난화, 지구가 평균 기온이 이렇게 1도가 올라가서 이제 뜨거워졌는데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뭘까요? 이거 맞히면 이제 책 한 권을 드려야 돼. 이거를 맞히시는 분은 책 한 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예? 예. 우리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이 온실가스 배출이에요. 온실가스 배출.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건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등. 제일 뭐 대표적인 게 이산화질소, 메탄 뭐 이런 건데 이산화탄소죠. 요게 이제 끊임없이 배출이 되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완전히 그 지구 조절 시스템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시장 자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이원론적인 지배의식, 기계론적인 자연관, 무제한적인 소비주의. 이 5가지로 원인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첫 번째입니다.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체제의 토대 위에서 등장한 지금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그러면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산주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악이고 자본주의는 선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놓고 보면 당연히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이제 보통 하죠. 그런데 냉정하게 잘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 보시면 모든 문명은 모든 경제 체제는 에너지 없이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해야, 우리도 지금 움직이는 게 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지구 문명,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에너지가 뭘까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게 다 뭔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제 자동차가 움직인다. 이게 다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에너지 없이는 절대로 생산하는 거 또는 뭔가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 이런 게 불가능하죠. 그 에너지가 뭘까요? 그 에너지가 화석연료라고 하는 겁니다. 화석연료는 석탄하고 석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석탄과 석유라고 하는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지금 타고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경유가 됐든 휘발유가 됐든 하여간 기름을 이렇게 태우면서 이제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석유를 계속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석탄이든 석유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끊임없이 뭐가 배출되는가요? 뭐가 배출되는가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배출이 돼요.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이 되면 지구가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지구가 뜨거워져서 이렇게 불타고 있는 상황으로 가면 결국 지구 자동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게 돼서 한꺼번에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그런 기후 재난, 재앙 상황이 이제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지금까지의 방식 그대로를 유지하면 더 이상 생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모든 과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 일단 기업이 이제 그 중심이 돼서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합니다.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공장이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대량으로 소비를 시켜야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끊임없이 많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많이 소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수한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광고를 내보내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하고 대량 소비를 하게 만드는 시스템인데 대량 생산을 한다 그러면 뭔가를 생산한다 그러면 그 생산이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그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 뭔가 하여간 물건을 만들려면 자원, 뭐 컴퓨터다 아니면 뭐 핸드폰이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구 자원의 안에 있는 뭔가에서 계속 파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고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구 자원을 과도하게 착취하면서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그럼으로 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기후 재앙이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자본주의는 이 세 가지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대량 생산이고요. 두 번째는 대량 소비고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를 마치면 이분도 책을 선물 받을 만한 분이야. 우리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는 분 이름을 써주시면 제가 세종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자본주의는 이 세 가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아까 제가 뭐 무한 경쟁, 무한 성장을 얘기했지만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예, 저기 여자분이 누가 얘기했는데? 예, 비슷하게 맞았어요. 대량 폐기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자원을 사용해서 어떤 자원이 됐든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원, 핸드폰에 들어가는 자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구 땅속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파내야 돼요. 파내야 돼요. 석탄도 그거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파내야 되잖아요. 석유도 끌어올리려면 파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뭔가 끌어올려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진 게 팔려야 되잖아요. 대량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윤이 극대화되잖아요. 자,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다 팔리나요? 안 팔리잖아요. 그럼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다 버려져요, 그냥.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뭔가를 사고 쓰다가 금방 실증이 나가지고 또 새로운 걸 사고 또 새로운 걸 사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지구 전체가 쓰레기 더미가 되는 상황이 옵니다. 지금 그 바다 위에 쓰레기가 말이에요. 여의도 면적의 뭐 몇 배가 되는 그런 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쓰레기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이런 시스템은요, 더 이상 지탱 불가합니다. 결국은 공기를 오염시키고요, 물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황폐화하고, 산림을 남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종을 멸종시키고, 결국은 생태계를 파괴시킵니다. 우리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구 생태계가 더 이상 아니다 그러면 인간 역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지구 생태계가 된다 그런 얘기죠. 오염된 물로 인해서 매년 23억 명의 인구가 수인성 질환을 이제 앓다가 500만 명 이상이 이제 매년 사망한다고 그래요. 공기로 인해 오염된 공기로 인해서 매년 700만 명이 이제 사망하고요. 제가 이제 시간의 제약이 많이 있으니까 이건 얘기를 못 하겠는데 온실가스가 주로 어디에서 배출되냐? 에너지에서 이제 에너지 사용에서 배출되죠. 그런데 첫 번째는 에너지 사용을 통해서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산업계에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한 24%, 그다음에 교통으로 인한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이 16%, 그다음에 건물 유지를 하면서 들어가는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17%, 뭐 등등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요 살아가면 지구 생태계는 생존이 이제 불가능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죠. 중국이 지금 제일 많이 배출하죠, 온실가스. 그다음에 미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 중심주의가 결국은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도 얘기하고 일반 그 문명 비판가들이 또 생태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건 모든 만물 위에 이제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정점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가치의 중심에 인간을 두는 건데 모든 것이 인간 아래 인간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다른 존재들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고 사용되어져야 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원론인데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둘로 나눠요. 인간과 자연, 그 다음에 영혼과 육체, 남자와 여자, 백인과 유색인, 뭐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눈 다음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언제나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건 열등합니다. 그래서 열등한 것에 대한 우월한 것의 지배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혼과 육체 중에 영혼이 우월하죠. 그러니까 육체에서 벗어나야 이게 구원받는다, 구원을 이루는 거다, 이제 이런 플라톤적인 생각이 기독교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하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지배가 정당하고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서 남성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가부장 제도가 인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죠.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정당한 거라고 생각해서 자연 파괴가 일어나죠. 백인에 의한 유색인에 대한 지배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국주의가 이제 일어났죠. 뭐 등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원론인데, 이원론은 항상 이렇게 지배의식으로 결국은 작동이 되면서 타자를 열등하게 보고 마음대로 지배 군림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이제 결국은 여러 그
인간다운 삶을 망가뜨리기도 했지만 지구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자연, 세상, 세계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 기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태계를, 자연계를 또는 세상을, 우주를 뭐라고 보냐면 기계로 보는 거예요. 이게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저기 부속품처럼 저기 이렇게 다 톱니바퀴 이렇게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면서 기계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어느 부속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 빼가지고 다른 부속품을 끼워 놓으면 다시 정상으로 기계가 이제 작동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듯이 지구 생태계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함으로써 결국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주의죠. 이 소비주의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나 사회적인 지위나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입니다. 끊임없이 뭔가 좋은 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와 지위가 그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물질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지금 현대인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죠. 이런 소비주의적인 삶이 결국은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여기 있는 대로 마지막 문장을 소개하면, 소비주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소비지향적 인간은 쓰고 버리는 생활 양식을 당연시하고 새로운 상품을 갈망하는 노예가 되어서 한계를 모르는 소비 생활을 함으로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는 한 6가지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구윤리가 정립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지구윤리. 우리는 지금 한국인으로 살고 아시아인으로 살지만 세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지구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의식이 없이는, 지구 시민의식이 없이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 해서 지구 시민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지구윤리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의 21세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후재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상황입니다. 예전엔 20대 80의 사회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얼마 전까지 10대 90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지나서는 1대 99의 세상이 됐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세계 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토마 피케티 같은 사람이랄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그런 그 경제학자랄까, 이런 모든 분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모든 사람들,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가 모든 것들을 독점하고 독식하는 승자 독식의 세상이 됐다.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재난과 이 승자 독식의 상황은 심각한 21세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지구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서 생태정의, 사회정의, 경제정의 의식을 가지고 지구 돌봄과 사회적 약자 돌봄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윤리,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제 전 지구적인 생명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구 생태계, 인류 공동체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지구윤리 없이는 인류의 생존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윤리학을 오랫동안 가르쳤거든요. 윤리학에 질문이 있어요. 그건 기독교 윤리학이든 철학적 윤리학이든 일반 윤리학이든 모든 윤리학이다 그러면 갖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나가는 작업, 그것이 윤리학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독교 윤리학이란 그것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이제 찾아나가는 그런 그 작업을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윌리엄 프랑케너라고 하는 그 미시간 대학의 철학 교수인가요?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은 소크라테스부터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자연 철학 말고 뭐 자연의 본질이 뭐지 우주의 본질이 뭐지 이제 이렇게 탈레스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던 시대가 끝나고 정말 인간다운 삶이 뭐냐, 바람직한 삶이 뭐냐를 비로소 소크라테스가 이제 제기하면서 철학적인 사유가 인간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왔는데, 그렇게 소크라테스의 철학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바람직한 삶이 뭔가, 인간다운 삶이 뭔가,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프랑키너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상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만 파악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이 잘 잡혀질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대의 징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가를 이제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자본주의의 폐해에 말씀드렸는데요.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이 뭐 그분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분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승자 독식의 상황, 부익부 빈익빈, 심각한 양극화의 상황, 점점 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상황. 미국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입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렇게 두 가지 폐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자본주의 문명을 벗어나서 생태 문명으로 이제 전환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한 성장, 무한 경쟁을 추구하면서 아주 탐욕스러운 그런 이제 그 행태를 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 말이에요, 떡볶이 시장에 들어오고, 제과점 시장에 들어오고, 두부 시장에 들어오고, CJ가 안 만드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소시민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이게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탐욕적인 시장 자본주의 문명을 지구 생태계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태 문명으로 바꿔야 된다. 생태 문명이란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 공존의 문명이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화석연료 기반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경제 체제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돼요. 이거를 하지 않는 한 인류는 생존 불가합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으니 너와 내 후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생태 문명을 택하라, 생명 문명을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거는 책 그 표지인데요. 제가 지금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생태계 파괴자 자본주의, 이제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인간, 동물, 동식물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런 그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지 우열이 있는 게 아니고 지배 굴림이 가능한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주의를 생태 중심주의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건 신학적인 논쟁이 좀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신학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주의를 전제한 생태주의로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아와 세계 사이의 상호 의존을 무시하여 지나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며 만물의 형제 자매, 공동 기원,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인식을 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망가뜨리면서 이 비극적인 상황 때문에 인간이 결국은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로 가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을 자기 모든 것의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을 지배 착취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 고쳐야 된다. 생태적인 세계관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이제 자아이지만 자기중심적인 자아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라고. 로마서 1장 23절인가 28절인가 헷갈리는데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자기중심적인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마틴 루터가, 신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죄다 그러면 그것을 불신앙이다, 불순종이다, 교만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기독교 윤리학자는 죄를 교만, 불순종, 불신앙 외에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기심입니다.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토인비가 인간이 산다는 것은 자기중심성의 다른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틴 루터는 죄를 자기 안으로 구부러져 들어간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는 죄라고 이제 그렇게 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타자를, 인간이 됐든 동물이 됐든 자연 생태계의 여러 가지 동식물이 됐든 이런 것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이런 이제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인간도 여러 피조물 가운데 동료 피조물이라고 하는 생각, 절대로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생태학이라고 하는 게 요즘 매우 중요하게 이제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매우 중요한 학문 분야로 이제 부상하고 있어서, 경제학을 얘기하는 사람도 생태경제학을 얘기하고, 정치학을 얘기하는 사람도 생태정치학을 얘기할 정도로 모든 것이 생태와 연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학문의 가치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이제 가고 있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로 이제 생태학을 이콜로지라고 말하는데, 저건 오이코스 플러스 로고스의 이제 합성어죠.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로고스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에 있는 로고스,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학문 이름으로 붙여져 가지고 사회학이다 그러면 소시올로지, 심리학이다 그러면 사이콜로지, 이렇게 해서 로고스에서 온 말이 이제 붙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학문명이 되는데, 생태학이란 그래서 집에 대한 연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집은 뭐냐, 우리가 사는 이런 조그만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구 집을 전체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지구를. 그래서 지구 집안의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연결성과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가 생태학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생태학의 제일 법칙은 뭐냐면, 모든 것은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이건 성경적인 얘기예요. 생태학의 중요한 제일 법칙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3장 몇 절인가요? 3장 18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낼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죄가 자연 생태계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레위기 18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남자와 교합하지 말며 짐승과 교합하지 말지니 이는 가증한 일이요, 이거는 더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도 더럽혀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해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가 땅의 더럽힘으로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만 상호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상호 연결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은 아주 필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제가 남미의 어느 도시인데요, 지명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어떤 목회자로 인해서 동네가 완전히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술집이니 뭐니 다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마을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산출하는 그 식물들이 말이에요. 당근이든 뭐 배추든 이런 것들이 보통 산출되어지는 크기에 하여간 여러 배, 뭐 수십 배 막 이 정도로 막 크게 산출이 되는 이제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니,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간이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제대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동네가 바뀔 뿐만 아니라 마을이 바뀌는 건 말할 거 없고 자연 생태계가 바뀌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면서 실제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언제나 상호 연결돼 있고 상호 의존돼 있고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지 하면요, 우리 주변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기후적인 문제가 됐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지 이 문제가 바로 우리나라에게 미칩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추락했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금방 추락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침략한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인가요? 식량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름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천연가스인지 뭐 석유인지 이런 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에서 생겨지는 경제적인 문제, 기후적인 문제, 생태적인 문제는 곧바로 모두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지구인은 다 아주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행한 뭔가는 다른 나라의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이 뭔가를 행하면 그 기업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영향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나비 효과 같은 뭐 그런 효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브라질의 아리라고 하는 사람이 호랑이 9마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호랑이가 아주 그냥 그 학대당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호랑이를 입양을 했는지 사가지고 같이 이제 지내는데, 이분이 제가 동영상을 해놨는데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더 이상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분이 그 동영상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동물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동물도 존중해요. 동물이 안 좋게 행할 때는 사람이 똑같이 안 좋게 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됐든지 인간과 인간이 됐든지 인간과 식물이 됐든지 반드시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양파를 이렇게 화분 같은 데다 키웠는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악마라고 써붙이고 또 다른 양파에다가는 천사, 사랑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지나서 이 양파가 시들시들하다가 죽었어요. 이건 아주 생기발랄하게 그렇게 자랐어요. 글씨를 써도 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더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글씨 하나로 식물이 영향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사람들에게 행하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자연이 지금 망가지는 것은 우리가 자연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학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연의 반격이 지금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든 국가 간의 상황에서든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이 인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태학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한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호랑이하고 지내는 건데 이거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원론을 전체론으로 바꿔야 돼요. 이원론은 반드시 지배의식으로 이렇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둘로 나누잖아요. 둘로 나누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속성이 항상 우열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금 뭐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약한 사람 가만 안 놔둬요. 이렇게 지금 학교 교육이 망가지고 있는데 다 이 지배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여간 완장만 차면 조그만 권력만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약자를 도우는 쪽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아주 못되게 사용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위계적인 이원론 또는 이원론적인 지배의식을 버리고 전체론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전체론적인 탈지배의식이라고 의식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월터 윙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제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탈지배로 이렇게 규정을 줬어요. 세상 나라는 조그만 힘이 있으면 다 지배하고 군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섬기는 사명을 수행하는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그래서 탈지배로 이렇게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하여간 탈지배 의식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인간의 세계가 따로 있고 자연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묶여있는 단 하나의 세계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자연이 살면 인간이 사는 거고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죽는 겁니다. 자, 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로는 이 세상을, 우주를 기계로 보는 게 아니라 유기체로,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는 그런 이제 유기체로 이제 세상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기계에서는 부분의 합계가 기계 전체의 기능을 결정하지만 유기체는 전체의 필요가 부분의 기능을 결정하고 부분의 특성은 전체의 역동성을 이해해야 밝혀진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전환, 의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이것도 제가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30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동영상은요 인디언 추장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이 서부 위쪽으로 가면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 그 시애틀이 있지 않습니까? 시애틀의 이름은 시애틀 추장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지명 이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이름이 나오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만 대통령이 다른 추장을 통해 가지고 그 땅 팔아라, 너희 땅. 그랬더니 이 인디안 추장이 써놓은 연설문 같은 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소유하지도 않은 땅을 어떻게 우리가 팔 수 있단 말이냐? 우리가 공기를 소유했냐? 공기가 우리 거냐? 물이 우리 거냐? 땅이 우리 거냐? 소유하지도 않은 걸 우리가 어떻게 팔 수 있냐? 그러면서 태양을 누이라고 말하고 뭐 물을 자매라고 말하고 또는 뭐를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 자연 만물의 동식물을 일컬어서 형제, 자매요, 땅을 어머니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요 신학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바질이라고 하는 4세기에 유명한 교부가 있죠. 요거 이제 생략해야 될 것 같으네. 송 프란시스코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이분의 기도문에 보면 내 친애하는 형제 태양, 자매인 달과 별, 내 주시어 자매인 달과 별, 저들이 드리는 온갖 찬미는 주님의 것이옵니다. 내 주시어 형제인 바람과 대기, 저들이 드리는 온갖 찬미는 주님의 것이옵니다. 내 주시어 자매인 물이 드리는 온갖 찬미가 주님의 것이오니 그이는 지극히 유익하고 소중하며 겸손하고 순결하나이다. 내 주시어 형제인 물이 드리는 온갖 찬미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신학자들의 기도문에서 나오는 이런 자연관이 인디언들의 자연관이에요. 그래서 아주 소중한 그런 그 자료를 이제 우리 다 남겨주고 있는데 어거스틴과 루터의 자연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 책을 읽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대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세계의 책. 그거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하나님은 단지 성경책에만 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또한 무한한 나무와 꽃과 구름과 별 위에 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창조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묘사하고 그려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장 19, 20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경의 자연관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이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넘어가야 돼. 제목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매개물. 아까 이제 로마서 1장 19, 20절에서 보았듯이 시편 19편 1절 이하에서 얘기하듯이, 그래서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옐로우스톤이고 아까 그랜드 캐년이고 나야라 폭포 같은데요. 지금 이슬 사진만 제가 또 이렇게, 이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저작권이 있는 이제 그런 자료입니다만은 제가 잠깐 소개하면 너무 아름다워요. 보석 같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꽃과 나비만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지, 너무 신비하고 오묘한 이제 그런 그 생태계의 모습이죠. 나비의 모습이고 꽃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모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으로서의 이제 자연관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의 자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자연을 하나님 나라 찬양대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즐기시는 대상이라고 하는 말씀도 잠언 8장 30절 이하에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윤리적인, 경제윤리적인 책임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일단 지금과 같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로 이루어지는 이런 단선형 경제를 순환 경제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로 인해서 자원은 고갈되고 그리고 온실가스 쓰레기는 늘어나는 이런 경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원과 제품의 높은 효율성과 재활용 등을 통해서 생산, 소비, 폐기의 과정이 순환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많이 뽑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제가 지금 정치, 경제윤리적인 책임을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잘 수행하려고 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이 의식을 심어주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다 정치윤리적인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주의적인 삶을 생태적인 삶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소비 생활을 하잖아요. 대량 생산, 소비, 폐기를 이렇게 하면 지구 용량의 1.6배를 지금 소모함으로써 3.5개의 지구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존속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을 앞질러서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기료가 무진장 싸대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이 돈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당연히 싸고 이게 비싸야 되는데, 이게 비싸고 이게 싸대는 거예요. 그러니 싼 에너지를 마음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이제 소비지향적인 그런 삶을 버리고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자정 능력이 가능한 방식으로, 또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생활을 이제 말하겠죠. 이 생태학적인 가치가 이제 되게 많아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고 그런데요. 이런 가치들을 새롭게 우리가 잘 내면화시켜서 생태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윤리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이러저러한 영향을 이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를 녹색 교회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녹색 교회를 전환시키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목회를 생태 목회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녹색 교회라고 하는 것은
녹색의 의미를, 녹색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생태학적인 그런 가치를 지향하면서 가는 교회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녹색 색채 심리학에서 녹색의 가치를 아주 훌륭하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자, 이러저러한 그 의미들이 녹색에 들어가 있어서 요즘에 뭐 에코라고 하는 말이랄까, 녹색 가치, 녹색 사회, 녹색 운동, 녹색 정치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되고 있죠. 제가 녹색교회를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도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녹색교회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저런 햇빛 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개발 뭐 등등이 다 포함되는 이제 그런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북극의 얼음이 2050년 이전에 여름이면 완전히 녹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그런 여러 숲이나 습지나 이런 녹색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니 이제 우리 인류와 지구의 공멸을 막고 지구 생명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새로운 인간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자연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생태정의, 기후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새로운 생태 문명을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돌보는 책임을 수행해야 될 것이고, 이웃 사랑을 최고의 계명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크리스찬의 삶의 제일 가는 가치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걸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